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짜와 진짜는 열매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향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거짓된 것들인지, 또 그 모습으로 인해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들이 하나씩 사라짐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와, 그리고 그냥 그 문턱만 넘으면서 행위만 있는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안에 믿음은 없고 형식만 남은 예배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착각이 거짓됨을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들 스스로는 나는 제대로 가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행위뿐인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드리는 자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십계명은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는 자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 모두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8점을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우상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기보다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결심하셨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13절을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는 출애굽 이후에 회막과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통일 왕국이 되기 전까지 정치와 군사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블레셋 전쟁에 갖고 나가서 빼앗긴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때의 상황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며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살았던 에브라임 온 자손들을 내쫓은 것처럼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예배자의 길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죄로 인해 열매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나누었던 내용을 보면서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는 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3절을 비교해서 보면 내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내가 잘하는 것과 환경,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만을 위해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목적대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달란트들을 사용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나눔을 아까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눔을 통해 모자라는 것을 더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8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서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는 자의 삶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함께 하셨지만 믿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매일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 성전을 멸망시키고 떠나가셨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게는 늘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여 주시며 인도하심 속에 만나는 문제들 또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레미야 세대 사람들처럼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귀 닫고 눈 닫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삶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 평강이 있고 막힌 곳에서는 열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열매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